자, 오늘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또 제가 말씀을 또 나누게 될 때 굉장히 천천히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초대교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혼란했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졌어요.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또 한 번 혼란이 올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됐던 것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주님을 떠났어요. 어쩌면 승천하신 뒤에도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들, 그러한 변화들이 이 사도행전에는 가득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 또 예배, 여러 가지 가치적인 신앙의 가치의 혼란들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코로나19를 넘어가면서 예전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그 갈등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표면에 와닿게 되어졌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인터넷 예배냐,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예배냐? 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아마 예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다 예상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올 거라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한때 여러 호황기를 누리면서 살아오다가 풍요롭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빡빡해지는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롭게 무엇인가 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표들이 하나씩 재정립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자들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물가 뛰는 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네 그렇게 땅만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뭔가를 심으시죠. 저희 집 앞에도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냥 공터에 이제 공원 부지예요. 근데 거기 벌써 다 밭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냥 이렇게 풀들이 막 일어났었는데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제 그거 이제 밭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뭔가 지나갈 때마다 뭔가 하나씩 심겨져 있어요. 요즘에 바라보면서 내심 제가 부러운 게 있어요. 뭐가 부럽냐면 배추가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러운지. 왜냐하면 요즘은 김치 먹기가, 우리 성도님들 어디 음식점 가서 김치 달라고 그러시면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시죠? 그 어느 때보다도 김치가 귀해졌어요. 그러니까 배추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걸 보니까 와, 저게 얼마짜리야? 한 포기 두 포기 15,000원, 23,000원. 아니 그 돈보다 그거 한 포기 좀 이렇게 가서 김장을 담가 먹고, 김장을 담근다면서 김치를 좀 이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참, 제가 가끔씩 이제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김치가 떨어져서 아내한테 오늘 이제 김치 도시락 좀 싸주세요 했더니 다 떨어졌대요. 다시 한번 배추가 최고야 요즘엔. 참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린 나눌 수 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가? 사도행전에 흘러가면서 오늘의 말씀이 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더 긴축하고 더 어떻게 살 것인가, 더 풍족함을 이야기하고 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풍성할 것을 정말 우리가 말해야 되고 한 번 더 듣고 싶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잘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순간 한 번 더 성경을 들춰봤을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다가 조금은 고개를 이렇게 슬쩍 이 말씀은 빨리 넘기고 싶은, 그리고 누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내심,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구절에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네, 44절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뭐하고 뭐를 팔아? 얘기는 안 하시는군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문장 때문이죠. 이 문장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고 막 은혜 받고 나가다가도 이 문장이 탁 다다르게 되어지면 솔직히 아멘이 바로 나오기 어렵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아니 목사님 요즘 정말 힘듭니다. 나 생활하는 것도 정말 벅차고요. 조금이라도 여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말이 나올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잘하고 계시다면 칭찬과 격려의 말씀으로, 또 조금은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 부족함이 있다면 또 변화와 결단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죠.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져서 뭘 받았더라?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들 침례를 저희 교회에서 했었지만 여기서 이 세례는 물침례, 침례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3,000명이 곳곳에 물 있는 곳에 다 터져서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죠?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그 물 흐르는 곳에는 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메워졌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으로 어떤 분이 한번 따져본 분이 있는데 쉬지 않고 빨리 주고 줘도 하루 이상 꼬박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이 변화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겠습니까? 그죠? 3,000명의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몰려다니고 침례를 받고, 요즘 우리가 동네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도 이번에 여의도에서도 그 불꽃 축제하는데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큰 이슈가 되는 거죠. 3,000명이 여러분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온 예루살렘이 들썩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의 소식은 예루살렘이 뭡니까? 온 유대 땅 전체를 다 흔들어 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입과 입을 통해서 다 번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의 소식 외에 더 그들에게 있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모이기도,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문과 소문이 번져나가고 사람들의 말과 말들이 번져나가고 이야기되어지면서 그 조그마한 가정에서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구경하는 걸로 시작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 주변에, 회당 주변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날마다라고 표현되어졌어요. 한 번에 반짝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매일같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솔직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기 조금 연세 드신 분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를 통해서 이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초대교회 때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불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아는 바로는, 저는 이제 7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6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여의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 동네 골목마다 시끄러운 집들이 가끔씩 등장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예배 드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저 집은 저렇게 시끄러워 했더니만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됐어요. 구역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구역예배 드리는 대부분 그렇게 골목골목에서 시끄럽게 들려지는 구역예배 드리는 교회는 대부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뭐 인천 지역에서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었겠죠.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들이 번져나가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것처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르면서 한국교회는 놀랍도록 매일같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성경처럼 우리도 갔어요.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하며 변화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는 뭐가 있었대요? 사람마다 칭찬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게 되어져 있는 거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것은 칭찬받는 거였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대번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가 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를 돕는 사람, 그러면 꼬리표처럼 붙었던 말입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게 70년대, 80년대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더라, 날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겠죠. 우리에게 어쩌면 너희는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했던 것일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조심하라 한 길을 걸어갔어요. 날마다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칭송을 받는 그런,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오늘 2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똑같이 나오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즉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4장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시대 때 교회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데에 오늘 초대교회 때에 나왔던 이 특징의 말씀이, 이 칭찬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칭찬은 있는데 이 칭찬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5장에 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유무상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유무상통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오늘 읽은 말씀을 한 4글자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유무상통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다. 유무상통이에요. 서로 통용하여 같이 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거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유로도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말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결국 유무상통이에요.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과 서로의 것들을 통용하여 나누어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칭찬하는 것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벌써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물질 관계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 거짓을 말하는 그런, 마치 이 거짓됨,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것, 죄악이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비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가 봐요 라는 꼬리표가 있었는데 점점 이 꼬리표가 떼어지기 시작했어요. 흐려지기 시작하고 떼어지고, 그 다음에는 똑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는 더 안 좋은 말도 이야기되어지게 되어졌죠. 좀 속상한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어서 교회 이름으로 물질에 있어서 잘못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려고 하는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유무상 어떻게 도대체 초대교인들은 이 유무상통 자신들의 것 남의 것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며 함께 통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답을 한 가지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 따라해 볼까요? 종말신앙. 종말신앙. 네, 종말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승천할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신앙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실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또 다른 한쪽에 가장 큰 그 마음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속히 오신다라는 것. 이 땅은 종말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도 종말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물질에 매인바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인바가 안 되겠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 힘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들이 물질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에 움켜잡고 내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는 시간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것이죠. 금방 오시리라 했었는데 그래서 내 물건을 팔고 그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버텨야겠는데 되면서 다시 손으로 잡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5장이 지나자마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보죠. 아닌 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전에 바쳐서 그것을 통하여 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내 것도 좀 챙겨야 되겠다. 물질과 신앙의 간격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숙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 때문에 때로는 이 돈 때문에 돈 문제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야 라는 그런 잘못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속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물질관이 있어요. 유무상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종말의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종말은 우주적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우주적 종말입니다.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주후 2세기 중엽에, 물론 이단으로 나중에 이야기가 됐지만,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쫓아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 집단 생활을 하면서 뭘 했어요? 유무상통했어요. 신기한 것은 자꾸 이단들, 종말론자들은 유무상통을 합니다. 실제 보면.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 오네, 그러면 똑같아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누구도 알고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종말입니다. 바로 개인적 종말이죠.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끝이 있죠.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중심으로 자꾸 안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외면해 놓으려고 그래요. 신앙의 한 부분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나와 상관없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물질에 매이고 이 물질 속에서 붙잡힌 바 되어져서, 물질이 신이 되어져서,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는 이 신앙적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 유혹을 우리가 싸워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의 우상된 만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종말에 대한 신앙입니다. 나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끝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종말의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떠한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마지막 종말 앞두고 또 종말의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의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청직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주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주인의식이 흐려지게 되면 내 것으로 돼버리고 말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11조 또 헌금 이거 가지고 문제돼 가지고 시험에 들었네 말았네 11조를 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있었던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역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가 올바로 쓰이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11조가 올바로 쓰이지 않으니까 나는 11조를 내지 않겠소. 그거는 헌금을 11조를 세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금이 올바로 쓰이지 않으니까 난 세금 내지 않겠소. 물론 헌금이 올바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또 지켜볼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1조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요, 내느냐 안 내느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올바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에 타인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오늘 주어진 이 물질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몫이 있다라는 걸 알고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을 받고 또 사업장을 운영해서 소득이 주어질 때 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되어지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안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모든 소득들이 나 혼자 자급자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땅을 팔려고 해도 쟁기를 누군가 만들어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게 수확을 거둬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얽혀져 있죠. 누군가가 뭘 만들어줬고 누군가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얻는 소득에는 다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와 함께 했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귀한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누고 쓴다라고 빌려주고 또 서로 통용하고 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쓸 것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입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고 그럴 때에 이것이 있음에도 풍족함에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구입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사도 바울은 내가 시장에서 나온 음식을,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을, 고기를 사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우상 앞에 바쳐진 그런 고기들, 또 제단 앞에 바쳐진 고기들이 태워지지 아니하고 빼돌려져서 시장 앞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것들이죠. 잘못된 재물인 것이죠.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사서 먹는다는 것, 그건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평생 것을 먹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에 또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말의 신앙이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는가를 올바로 그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무성통하며 서로 나누어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상 앞에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먼 일이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그러나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고립적으로 세상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로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우리 한국의 부흥의 시기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정말 점점 더 경제적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알고 성령님이 주신 도전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물질을 올바로 써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풍성하게 농작물을 거두고, 야, 이제 나는 정말 놀고 먹을 수 있겠다. 거두어진 농작물을 온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더 지어야지.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일부터는 놀고 먹으며 룰루랄라 하며 정말 신나게 지내야지. 그러나 문제는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너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에 올바로 경제관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고 또 헛된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는 자신의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고,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속에 나누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어리석은 부자는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재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직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누리는 것만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모든 계획이 허망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경제관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성경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넘기셔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 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지금 내 손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것에 나는 처할 줄 알고 하나님 것임을 알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따르는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결단을 주께서 들으시고 힘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